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설교 22번째 시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첫 번째 다윗의 열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필라델피아 도시는 사대 동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근처에는 카타카우메네라는 활화산이 있어서 지진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주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소아시아의 12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재건할 수 있었지만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 금력과 권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지진 피해도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금정적으로도 약한 도시였던 겁니다. 본래 필라델피아는 버가모의 위정자들에게 종속된 도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주전 189년경에 버가모 왕 유메네스 2세와 그의 형제 아탈루스 2세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가 필레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 필라델피아 도시,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 자체가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 2세와 형제 아탈루스 2세가 자기의 이 형제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가 필라델피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의 두 형제는 이 동방의 관문인 필라델피아 도시를 세워서 동쪽 아시아 지역을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운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를 하는데 주후 19년에 이 루디아 지방의 전통이었던 루디아 언어가 사라지고 헬라어가 통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형제가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일로 생겨진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 필라델피아는 주 5세기경에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아시아를 향해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관문이 됩니다. 자, 이러한 필라델피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 가지의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복음을 늦게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회방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도시는 아시아를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이 목적에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신전 문화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이 헬라화 정책은 옛날 이어져 내려온 루디아 왕국 자체의 고유한 문화까지 덮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또는 그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르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권력자이고 국고를 감당하고 있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셈나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자기에게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는 2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면서 셈나를 비판합니다. 셈나가 이스라엘의 왕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롭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셈나를 묶어 던져버리시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주시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 권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약의 계승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가 셈나를 향해서 내가 이곳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셈나와 같이 자기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시며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왔지만 그들의 범죄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것이며 그들의 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섭니다. 결국 유대인의 회당은 믿는 자들을 회방하는 사단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에도 이러한 도전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유대인의 도전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실천적으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말씀을 주장하였고 유대인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회의 많은 행위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성도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버티고 이겨서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